성경 말씀 시편 127편 1절 찾으셔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42번째로 인생의 기초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상, 의학상이나 여러 상들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초과학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과학이 부족함으로 많이 노벨 의학상이나 화학상, 물리상 여러 그런 것에 대해서 수상자가 적다라는 것이에요. 기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반이 든든한가? 비가 많이 오게 될 때 우리의 집을 짓고 있는 터가 든든한가? 세상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관이 든든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는 만큼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올바른 그 믿음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인생의 기초, 또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 또 더 크게는 나라를 이 베이트라고 하는 집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어떤 인생의 기초로 세워질 것인가?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가 또 명예가 또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한 해 동안도 수고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모든 삶이 하나님이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보증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의 노년에 지었던 전도서에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우리에게 연기가 사라져 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붙잡고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는 수고의 것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주목하여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어서 해 아래서 해 위를 바라보라 라는 것과 우리에게 지혜로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기 때문에 그냥 헛된 삶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해 아래 인생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고 헛되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그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말하는 거죠. 인생의 기초, 우리 모두 다 내 인생의 기초, 집을 짓는 것이에요.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또 토네이도가 올 때 알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그 심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주의 말씀을, 이 산상순의 결론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듣는 것으로 진리를 알고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우리에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가 수확이 많아서 내가 창고를 더 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하게 좀 쉬어보자, 놀아보자 라고 하는데, 그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너의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다 내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홍수가 나는 거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우리 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통하여서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하여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인생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우리의 인생에 쌓아놓은 것들을 다 평가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죠.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서 행한 대로 불로 나타나고 그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시험과 또 방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것의 중심까지 다 드러나 살피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 우리에게 우리가 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요. 그런데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냥 바위처럼 그렇게 잠을 잘 것 같은데,
그렇게 또 저녁에는 걱정과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노심초사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했으면 수고한 것들을 먹고 누리는 것이 분복이라고 했는데, 내가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내게 살로 영양가로 그렇게 건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내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번 것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내 인생에 피곤한 것들도 내 잠을 마음대로 자지 못하는 이런 것.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은 고난이 없는 때가 아니라 많은 풍파가 어려움이 있어도 원수들이 나를 추격하고 내가 어려움에 쌓이고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누가 불침번을 서주시고 누가 소화시켜주고 누가 입맛을 주시고 누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삶이 경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잠을 자고 먹어도 제대로 먹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우리의 일상이 전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요즘처럼 세상이 정말 혼돈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안전, 우리의 출입을 정말 어디서 지켜줄까? 누가 지켜줄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정말 잘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도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의 마지막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해요. 그 경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셔야만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말하기를 보라, 자식은 그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먹고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주셨던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가?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비싼 침대를 사는다고 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호와의 주님이 주신,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생명의 창조주는 주님의 생명은 주님이 주신 특별한 그런 선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주님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주님의 선물이지만 때로는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되죠. 아무도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이 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얼마나 자녀를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는 귀한 선물이지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커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그것이죠.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나가면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땅 행할 길, 지금 너무 늦었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되고, 그래도 씨를 뿌려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또 사랑하고 권면하고 또 주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치라.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지나가고 바빠서 다 놓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기업 그 부분을 많이 놓쳐버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지식만으로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막 푸시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은 이 부모가 말한다고, 선생님이 말한다고 학생들이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그 삶을 보고 그들이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였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은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자녀들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화를 잘 내고 또 얼마나 또 말을 예쁘게 하고 얼마나 마음이 또 진실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얼마나 생활이 경건한지 얼마나 세상적인지 다 말은 하지 않아도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또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지, 또 우리에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업도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소개를 받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잘 세우고 잘 인도해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보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젊어서 결혼하게 되면 자녀들이, 내가 늙었을 때 자녀들이 장성함으로 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이 드는데 자녀가 어리다면 많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이라 하면은 그가 강력한 힘을 갖는 용감한, 그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빗나감이 없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는 장사의 정확한 그런 힘과 능력의 화살로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한가. 그래서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화살통에 가득, 전통에 가득한 화살은 멀리 있는 적들도,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운데서 축제의 그 장소를 그들이 덮쳤고 또 키부츠 집단 농장을 그렇게 했는데, 그곳에 지키는 한 여자 25살의 그 여자가 군인이 하마스 대원 25명을 그 총격을 통해서 방어하고 그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그와 같이 그 도시를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여자 군인을 통하여서 그 시가 보호를 받았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전통에 가득한 자,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안전한 것인가? 그 자녀들을 전통에 가득 차고 넣고 또 적들을 향하여서 방어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와 담판할 때 원수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또 특별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게 될 때 내 옆에
아들들이 또 장성한 화살통에 가득한 것들 같은 그와 같은 장사 수중에 있는 자들이 옆에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면 거짓 증인들이 함부로 세워지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런 마인드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없어도 이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세우지 않고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세상에서 이 장사의 수중에 들린 화살, 곧 우리 안에 이제 우리는 그 화살들을 멀리 쏘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믿음이 주님께 정확하게 꽂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의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멀리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게 쏘아줄 수 있는 부모의 기도,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가르침이 있다면 훨씬 중요한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면 작은 일, 큰 일 모두에게 가정이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한다면 그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인생은 이제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결론으로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은 이 솔로몬의 노래를 기억할 것입니다. 금과 부와 또 명예와 지혜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인생을 세우려고 했는데 절대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내 발걸음 올라가면서 손을 잡고 같이 가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전 자녀들의 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님이 떡을 주시고 또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수고한 것들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잠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도 주님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자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인데 잘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인 것이죠. 자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나는 혼자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다음 세대 전통에 가득한 그런 믿음을, 진리를 넘겨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또 인생과 함께 우리에게 지금 주님, 나는 어떤 사람을 남겨둘까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자녀, 우리가 이곳에 없으면 다음 세대가 지금 사람들이 결혼하고 어린아이들 없을 때 다음 세대에 다른 나라까지도 우리는 선교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정령 곡식단을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영적인 자녀들이, 또 내게 주신 자녀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그리스도가 집을 세워주는 그런 가정들, 자녀들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우리의 삶, 성전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